오늘도 우리와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와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자리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우리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내 뱃속에 태아를 품듯이, 엄마가 뱃속에 태아를 품듯이 그렇게 가장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38절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응답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은 그게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제 마지막 부분 앞에 이제 이 맥락을 빼고 요 부분만 딱 보면은 우리가 다 이런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는데 정말 그렇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면은 나에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겠느냐. 그런데 요 앞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라지만 그럼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바로 그 결론에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렇게 마리아의 응답에 이르기 위해서 앞에 주어진 말씀이 뭐냐. 그 뒷부분 마지막 기도 응답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 이게 또 문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그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그것이 정말 천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았고 평안이고 정말 큰 축복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일이냐. 우리는 이 뒷부분에 주님의 말씀대로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앞에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그런 내용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정말 그게 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 여기서 이제 비춰보면은 왜 우리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뒷부분에 그 기도 응답 받는 부분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정말 마리아가 받은 그 천사를 받은 수태고지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천사가 마지막 그 전한 수태고지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본적으로 초점이 믿는 대상에게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다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못 믿는단 말이죠. 믿음이란 건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심이 내가 의지하는 대상에게 가는 거죠. 왜 믿음이 순종이냐? 의지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그 시각장애인을 제가 안내해서 이 교회 예배에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분도 눈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믿고, 그러니까 저를 의지하고 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믿고 의지하면, 믿음은 의지하고,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고, 의지하면은 당연히 내가 믿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심이, 그래서 내가 믿는 대상에게 이 중심이 돼. 내가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또 중심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 자꾸 이렇게 거부 반응이 드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불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 믿으니, 내가 가지 못하니까 주님께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겠어요? 여기 이제 앞에서 지금 마리아에게 주어진 수태고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임신을 하는 것도 큰 부담이. 그걸 이제 근데 그 모든 것을 정말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이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딱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데 여러 가지 내가 부담해야 될 그러한 대가가 있잖아요. 그런 대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결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은혜로 주시는 거죠.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 무조건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뭐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주시는 게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으려면은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틀렸어요, 그게. 마리아 뭐라고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니란 말이죠. 내 말에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님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지 참된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기도응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왜 기도합니까? 뭐 무당한테 가도 되고, 그죠? 다른 것들을 찾아도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당연히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닌. 예수님이 주님이면은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당연히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맞잖아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면서 저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가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들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그러다 보면은 세상 것을 찾기 마련이다. 세상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 이 모든 일에 다 이게 자꾸 이게 보면은 배우에 뭐 주술, 무당, 점, 뭐 사주팔자, 역학 뭐 자꾸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결국 주님을 찾지 않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을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결국 그런 것과 별 차이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뻔뻔하지 말아야 돼요. 뻔뻔하지 말아야 돼요. 염치가 있어야 돼요.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난 사태들을 보면은 정말 잘못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빌지 않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이 더 뻔뻔하게 뭐 후한무치하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뭐 분노를 넘어서 너무 어이없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뻔뻔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뻔뻔하지 않는 게 뭐냐? 회개죠. 그래서 믿음은 회개와 동전의 양면이고 또한 동시에 순종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회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죠. 그리고 탕자에게서 보면은 사람들이 탕자 이렇게 하는데 탕자가 회개하니까 어떻게 뻔뻔함이 사라졌어요. 원래
탕자로 아버지를 떠날 때는 뻔뻔하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상속재산 내달라. 그건 아버지 죽은 것 취급하는 거죠.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굴었는데 다시 돌아갈 때는 내가 아버지한테 뭐 아들 대우라도 받을 수 있나? 참 품꾼이라도 내가 되면은 정말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하죠. 뻔뻔함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뻔뻔하다 또 다른 말하면 얌체 그죠?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놀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주시는데 정말 감지덕지다. 내가 이런 거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은혜 아닙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이 참으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정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렇게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느냐, 내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여기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조금 정리해서 이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점검 사항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응답을 받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점검할 건 주님께서 내 음성 들어주시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죠? 기도하는 게 주님 내 음성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는가?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 내 음성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죠? 순종이라는 게 이제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게 원하면서 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었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었는가? 아니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되었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셔도 내가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그걸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지 주님이 응답하시면 그 주님의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준비를 안 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이 믿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제 경우도 돌이켜 보면은 참 어이없을 때가 많은 게 주님은 항상 처음 이게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을 때는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항상 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 했어요. 주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항상 나에게 응답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귀가 어두워서 내가 주님께 귀 기울여야 하지 않아서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내 기도 음성 들어주시기를 원하면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계속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귀 기울여 듣는 건 뭐죠?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마리아가의 이 대답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바로 기도의 정석인 거예요. 이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 주님의 능력을 내가 힘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주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한다면은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그 제가 아까 시각장애인 그 제가 안내하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시각장애인 제가 그분 안내할 때 그분은 제 팔을 붙잡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밀착을 해서 이렇게 같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의 도움을 받는다 하다못해 차를 탈 때도 뭡니까? 내가 달릴 수 없는 거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빨리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차 안에 타잖아요. 그죠?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데도 그래요. 이 뭐, 그 뭡니까? 오늘 그래서 천사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주님 믿고 의지하면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말 그대로 붙어야 돼요. 다른 말로 내가 그래서 주님과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능력을 원하면은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요. 자꾸 주님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능력 필요할 때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때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다른 때는 마치 그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처박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못 받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응답한 게 뭡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기 뱃속에 말 그대로 태아처럼 그렇게 자기가 보도 많고 그렇게 뱃속에 그냥 말게 자기 자신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이제 내 자신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여기서도 마리아가 그러지만 마리아가 뭐 지금 처년대 임신하게 돼서 곤란하게 됐다 이런 것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마리아 뱃속에 오시는 거는 이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임신하게 되면은 뭐 보통 엄마들이 다 임신하게 되면은 애한테 다 태아에게 맞춰야 되는데 많은 제약 조건이 따르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마리아의 뱃속에 오시는 것은 그 높으신 하나님, 오늘 지극히 높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뱃속에 온다. 사람의 뱃속에 태아로 온다. 이거는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나한테 맞추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주님께 얼마나 맞추기를 원하느냐. 마리아는 그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다 맞추셨는데 자꾸 내가 내 소망, 내 그 어떤 마음에 자꾸 내 자신한테 예수님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안 맞춰 나에게 안 맞춰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불평불만할 때가 많고 때로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항상 그래요.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안 맞추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주신, 그래서 내 옆에서 나에게 맞추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못 만났단 말이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맞추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앞에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네 번째,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은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기도가, 내가 천국 가면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원하면은 또 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이전에도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은,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기를 원하는가?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오시면은 마리아의 육신은, 마리아의 영혼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만 느끼는데, 정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증거하고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는 게 뭡니까? 정말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그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 빛을 가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숨기는 부분 없이 완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나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건 모순이죠. 내가 말하는 거, 기도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원하니까. 나는 원한다고 하는데, 말은 원하고 생각은 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원하고 구했는데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실제로 내가 원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기도 응답 우리 막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막상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려고 하시니까 두려워서 피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그런 일이,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게 뭡니까?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그들이 원한 겁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하나의 출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자유롭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즐거이 주님께 순종함,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어쨌든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막상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바로 그 목전에 딱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우리 전쟁하다 다 죽겠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로 그 목적지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바로 그 앞에 딱 섰는데 막상 그 앞에 서고 보니까 거기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막상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시려고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부담스럽다고만 생각하면 다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옥을 주시려고 하신다. 여러분,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죠. 이게 가면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는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의 마지막 후반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건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앞에 천사가 한 말을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우리가 여기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은 마리아가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정말 믿음으로 받았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참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죠. 모든 사람들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놀란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기도 응답, 마리아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자기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앞에 천사가 한 얘기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계속 이 반복되죠, 그죠?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마리아가 실제로 기도 응답을 이 아멘 통해서 그가 받은 응답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응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쳤는데도 정말 내가 그렇게 잉태하고 또 그 아이를 잉태하고 또 낳아서 기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할 만한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 사실은 근데 그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이제 불일치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감수해야 될 그 대가만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주님이 그걸 주시려고 하면은 내가 그 앞에서 풀썩 주저앉아. 그리고 아유 주님 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일부러 피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내 그냥 머릿속이 아니라 내 가슴도 아니고 단순히 내 배도 아니고 내 엄마의 자궁과 같은 바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모시기를 원하느냐. 근데 막상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모시려고 하면 두려워요. 이게 이런 일이 우리가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잖아요. 이게 결혼하려고 하면 두려워요. 결혼하는데 왜 두렵습니까? 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 같으면 갑자기 결혼 전날 결혼하려고 하는 아내가 막 결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막 혼났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뭐 제가 듣고 그랬습니다만,
막상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막상 결혼하려면 두려워요. 내 자신을 던져야 되니까. 일종의 뭐 그런 이제 두려움과 비슷한. 근데 이제 뭐 그래서 그게 아주 심해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해요. 내가 막상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두려워. 그런데 이게 왜 두렵냐면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돼요. 내 눈으로 보고 다 가면 두려울 일이 없죠. 근데 주님 믿고 의지하러 가려니까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려고 하니까 여기 사실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게 바로 불신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과 그만큼 친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쌓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정말 주님이 크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은 이게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몰라서 막 마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겼을 때 어떻게 될까? 사실 이제 그런 경험을 안 해보면은 두렵죠. 누군가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는 거. 사실은 이제 엄마가 아이를 잉태할 때도 사실은 엄마는 아이에게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결혼이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걸듯이. 여기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뱃속에 오시기로 하셨을 때에 그 천국을 떠나실 때, 그 천국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가? 그 지극히 크신 성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포 하나로 그 안에 그 오시기로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우리가 그런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오늘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19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이 119장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찬양이죠. 단순히 그 탄생에 대한 찬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시면 낮음하고 1절에서 갓난아기, 구유 안에 전부 다 좁은 곳이에요. 좁은 곳에 자기 자신을 가두신 거예요. 그죠? 그게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아기처럼 되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른인데 아기처럼 되라고 하면은 진짜 엄청난 모험이죠. 그때부터는 내가 아기가 되면은 진짜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2절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더 강조해서 천지 만물 지으신 주님인데, 천지 만물 지으신 주님인데 마옥간에 나셔서 구유 안에 계셨다. 왜냐? 사랑하며 사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3절에 어릴 때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셨다. 우리가 주님께 사실은 순종하는 막 마음에 이 사춘기 때처럼 막 이렇게 거부 반응, 부모님께 반항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예수님 순종하시고, 결과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또 우리 위에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이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주님 오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처럼 주님 우리의 죽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나타나서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그렇게 주님 성천하시듯이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마리아 저희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주님. 그래서 정말 주님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처럼 저도 그 마음의 응답,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제 마리아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면서 또 믿음의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정말 아이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이 아이를 뭐 뱃속에서 또 그렇지만 뭐 임신하면 동안 고생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내가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야 되고 또 이 아이가 얼마나 나를 속을 썩일 것이고 또 이 아이가 또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다 얼마나 고생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막 두려우시면은 정작 아이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을 때 그 아이를 내가 귀한 선물로 받지 않을 수가 있죠. 오히려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이란 건 맡기는 건데 맡기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막상 맡기려고 하면은 두려워요.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이게 정말 마리아가 이제 지금 또 사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맞는 건데 사실은 그것은 또 마리아가 정말 자기가 아기처럼 완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처럼 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어린아이라는 게 젖먹이 아이라고 나누었죠. 그러면은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좋은데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빠로서 하나님이 내 아빠처럼 정말 또 엄마처럼 정말 그렇게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사실 아이들도 갓난아기들도 그게 사실은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뭐 처음에는
이게 믿음의 신뢰가 생기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도 계속 울고 그러죠. 이제 그 또 다른 관점에서 뭐 우리가 막상 아기가 되는 거는 우리가 뭐 가정을 하는 거지 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조금 더 현실적인 예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수술 받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수술 받을 때에 의사에게 모든 걸 맡기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마취를 해요. 그리고 그 의사한테 내 가장 깊은 부분을 내 속 말 그대로 뱃속까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어떤 수술을 받을 때 뭐 암 수술을 받는 이런 거말 그대로 내 뱃속까지 이어서 나도 모르는 여기서 나도 모르는 내 깊은 속을 의사한테 다 벌려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막상 수술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두렵죠. 뭐 마취를 하지만 그래도 두려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에 바로 그런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맡길 수 있느냐.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아니 시각장애인 그분 제가 인도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한 번도 그분은 저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 목사님이 날 데리고 가다가 뭐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맡기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 두렵지만 내 병이 낫기 위해서 의사에게 믿고 맡기고 내가 수술 뒤에 마치 동의서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잘 못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이 뭐냐? 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얻었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감추어져 있는 그 믿음의 두려움,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 이 시간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우리 안에 제가 알지 못하는 주님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면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온전히 정말 마리아처럼 제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모순되고 때로는 뻔뻔하고 때로는 염치 없이 그래서 주님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막상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주님 저도 모르게 설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깨우쳐 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자신도 보면 그래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 그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 삶에 원하는 게 있었는데 진짜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이렇게 들어주시려고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 기도의 자리나 가운데 나가는 게 주님께 엎드리는 게 너무 죽기보다 더 싫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황당한 일이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그 길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나는 뭐 원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부르시는데도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우리 안에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과 불순종과 그 무지 어리석음 주여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주님 제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저를 향하신 그 선하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구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의 믿음이나 또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방박사들도 별을 봤지만 정말 그 별을 따라가서 얼마나 멀리 여행을 해야 될 것이냐, 얼마나 먼 곳을 가야 될 것이냐,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이제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사실 주님이 주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안 주시는 거 내가 참고 기다려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 성경에서 연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주님을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죠? 내 믿음의 준비가 내 믿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고, 또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시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여정을, 그 길을 가는 이제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늘 그것을 보면서 간다면 우리가에게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직 기도가 안 이루어졌지만 내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그래서 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믿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제 아이를 놓는 거에도 비유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근데 실제로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죠.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요즘 뭐 다들 의대 가고 싶어 하는데, 의대 막상 가려고 하니까 뭐 아유 내가 앞으로 그 의대 공부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나 그 뭐 의대를 갈 수 있는데도 막상 가고 싶어 했는데 막상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됐는데 아니 난 못 가겠다,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보면서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앞에서 이제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죠? 내가 이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믿음의 문제점인데,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벳과 만났을 때 그 찬양을 합니다. 찬양. 그게 뭐냐면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으로 응답하는 거죠. 오늘 이 찬송가 112장도 천사의 찬양에 화답한다. 마지막 4절에 보면 화답한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은 그 천사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 천사의 찬양은 이제 성탄절에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이죠. 예수님이
뭐 사실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영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근데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절에서 하우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뭐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저를 통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통해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주님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찬양으로 응답했어요. 그게 마리아의 찬양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그 천사의 노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한 천사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화답하느냐, 정말 내가 그걸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 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성탄에 대한 찬양이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천사의 찬양이, 그 성탄절의 그 첫 번째 성탄절의 그 천사의 찬양이 오늘 또 다시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또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래서 그 천사의 노래가 들릴 때, 그래서 그 2000년 전 예수님 오신 그 복음을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그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오늘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죠. 그 2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그때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위로가 넘치고, 그래서 이 3절에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바로 그렇게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설 때 그 천사의 기쁜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돼요. 그러면은 4절처럼 우리도 그 응답하면서 화답하면서 또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한 여기서 이 2절에서 이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라고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바벨 사운드, 그러니까 바빌론이라고 하죠. 그 이제 바벨론의 소리, 이게 뭐냐면 혼란스러운 소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 혼란스러운 소리 가운데, 세상에 그런 정말 슬픔 많은 세상에 그 혼란 가운데서 천사의 찬양, 성탄절의 그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그 천사의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로 정말 그 혼란스러운,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바로 그것을 초월하는, 바로 그 가운데 울려 퍼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그 소리를,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죠. 그죠?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그렇게 주님, 예수님,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래서 정말 악의 예수님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 크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악의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뭐 이렇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러기가 쉽지 않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것은 말 그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아기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아기가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기도하러 나갈 때는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예수님이 말 그대로 그 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기 예수님, 아기 같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렇게 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사의 찬양 소리. 그 목자들이 그 징조가 그 표적이 그걸 천사들에게 표적을 들었죠. 표적이 뭡니까?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게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 목자들이 그걸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천사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천사들의 찬양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만화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곳에 있고 그래서 그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갈 때 바로 그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아기 예수님이 커서 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뭐 30몇 년이 걸렸잖아요. 그죠? 그 뭐 우리가 실제로 내 눈으로 보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또 승천하신 그 예수님 만난 때까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또 그 다 시간이 이제 다르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어쨌든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기도 자리에 나갈 때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어요. 우리에게는 그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단순히 천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찬송 소리로 우리에게 더 크게 들려오죠.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놀라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만난 이제 천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노래에 화답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다 그런 찬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또 그런 찬양 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바로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내 지금 현실의 눈에 보기에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주시다. 바로 그런 천사들의 찬송 소리, 그 복음의 소리죠. 그 복음 소리를 믿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한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또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요즘 이렇게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없습니다만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소리 가운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무엇이고 또 그 주님이 주신 소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또 이 모든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께서 적용해서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제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당장의 환율이 지금 뭐 그 1,500원 가까이 이렇게 치솟고
그 물가가 올라가고 뭐 실제로 통계상으로 사람들의 소비가 30% 정도 그 카드 사용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실질적으로 영향들이 있어요. 뭐 내가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사실 이건 우리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가운데에서 이 혼란스러운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소리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음성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의 빛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주님 다 우리가 교회가 깨어서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주님 이런 일이 도래했습니다. 다 우리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신데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인데 과연 교회가 오늘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된 그 죄와 어두움을 이기는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느냐 그 거짓에 어두운 것에 편성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는 않았는가. 결국 그 모든 사태를 일으키는 어떤 그 거짓의 모판을 만드는데 교회는 과연 그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 그 거짓에 동조하는 역할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참으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예요. 제가 환율 얘기했는데 환율이 뭡니까? 이게 환율 올라간다는 건 결국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우리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전쟁 이런 건 둘째치고 지금 벌써 2009년 경제 위기 때만큼 지금 환율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더 수습이 되지 않으면은 진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뭐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습니다만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 장관이 이게 계엄하면은 우리나라 70년 동안 쌓아온 거 다 무너집니다. 6.25 이후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근데 사실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깨어서 정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막아진 것도 사람이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태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이 은혜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 불쌍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많은 은혜를 지금 누리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 스스로 그 은혜를 내 발로 차버리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케 되어서 주님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가 그런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또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뭘 이제 찬양으로 옮긴다면은 또 바로 이런 믿음이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우리를 기쁘시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마리아는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남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정말 모든 온 인류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그래서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쁨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응답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나갈 때, 이 기도 가운데 마리아에게 임한 그 성령의 능력,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도 마리아처럼 주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도 마리아에게 주신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육신의 눈에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아기처럼 참으로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의 찬송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찾아서 참으로 뱃속의 아기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그 심령의 가장 깊은 중심에 모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 그 중심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마음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초라하고 비천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좁은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 추하고 더러운 저희들의 영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셔서 그런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구유와 같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 주여 저희들도 이제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저희들의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모시기를,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주여 저희들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또한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예를 주님께 경배하며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사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